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유,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은혜의 시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신지요? 혹 닫혀 있거나 또 닫혀지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지요? 한번 질문을 던지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특별히 마음 상하는 일, 아픔들,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히기 쉽습니다. 우리 관계들 속에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나 미소 하나든지 어떤 것이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세상적인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의 마음에 걸어 잠궜던 빗장이, 자물쇠가 클러지고 하루하루 더 건강하게, 더 밝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루디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떻게 복음의 열매가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실 때, 오늘 우리 또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여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항상 여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 대륙의 첫 선교지 빌립보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함께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가 큰 지도 그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는 안 보이실 테니까. 아래쪽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 유다 지방이고, 또 올라가면 여기 시리아에는 안디옥 지방이 있습니다. 여기 안디옥 지방이 항상 사도 바울이 출발하는 지역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지나서 더베와 이고니온을 따라서 가다가 요 중간 지역에 오늘 루디아의 출신 고향 두아디라가 나오는데요. 이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다가 드로아 항구에 갔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눌 얘기이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이 드로아에서 여기 지역에서 더,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더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 여기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스 그리고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 본문이 벌어지고요.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오늘 본문이 일어났던 이 중간의 지역만 크게 확대를 한 것입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쭉 거쳐서 드로아에 갔다가 서머드레가 섬을 지나 네아폴리스와 빌립보로 들어가는 장면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유럽 마게도니아로 불리는 당시 유럽 지역이고, 이 지역이 소아시아, 그리고 이 지역은 오늘날 터키에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함께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사도 바울의 일행에 가는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 앞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나왔어요. 지도에서 봤듯이 터키 지역, 그 아시아의 중심으로 쭉 다니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 길을 막으실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제 앞길이 이렇게 막히나요?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이런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있고요, 더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제 16장 9절의 말씀을 또 보면요, 성령께서 이 두로아의 이 바울 일행이 갔을 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밤의 환상이 보였을 때 이 마게도냐 지역, 이 바다를 건너 유럽 지역에 있는 이 사람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환상을 본 바울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원했던 이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할 것이 더 많은데 이 사람들을 더 만나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돌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셨고 또 새로운 길을 여신 것,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이제 순종하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높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신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중에 내 인생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사업을 준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도 실망하거나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망하고 넘어질 때 복음의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막힌 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기를,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됐어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상이 어려워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직장으로 보내주셨어요. 그곳에 가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분의 입장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왜 길이 막혔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돌이켜보니, 시간이 지난 뒤에 보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젊을 때 유학의 꿈을 품고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비자가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 도중에 교회 청년부에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앞길을 막으시는지 그런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막힌 길 앞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 길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실 새로운 길을 기대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의 삶의 목적이 내 개인적인 성공,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있다면 이 복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각대로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 유럽의 문을 여셨어요. 복음이 유럽의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 결실이 맺겨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복음을 위해 준비되었느냐? 너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진 그런 길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 막힘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막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죠. 바로 그 복음의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열렸을 때 복음에 준비된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막힌 길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열려질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그 길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던 이 바울 일행은 도시 밖, 성문 밖이라는 걸 도시 밖, 이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만남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보통 회당에 찾아가는데 이곳은 회당도 없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당도 아니라 그 자리 삶의 자리, 평범한 삶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한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대주로 함께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복음 앞에 마음을 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지 우리의 귀로 듣는 그런 정보의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복음 앞에 스스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신다라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디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루디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빌립보로 인도하셨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는데 방금 읽은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루디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이라는 사람이라고 부르셨죠. 두아디라, 아까 전에 지도에서 봤듯이 터키 약간 서쪽에 있는 지역에 그곳 출신의 사람이지만 옷감 장사를 하러 유럽 땅 빌립보에 와서 정착을 한 사람입니다. 루디아는 어떤 장사를 했습니까?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이 자주색 옷감은 고대로부터 왕족
귀족, 높은 사람의 그 왕권, 신분을 표시하는 옷으로서 평상시 이 서민들은 착용할 수 없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 옷이 얼마나 비쌌냐 하면은 서민들은 감히 엄두를 못 내는데, 이 옷 한 벌 염색을 하기 위해서 지중해 지방에 있는 뿔고동 또는 조개나 산호와 같은 것이 수천 마리가 있어야지 옷 한 벌을 겨우 염색할 정도예요. 그렇게 염색을 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색이 변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옷감이 되어서 아주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이었어요. 즉 이 루디아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고급 명품을 취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만나는 사람은 상위 3%에 속하는 고위 부자들만 만나는 그런 성공한 기업가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이 루디아의 이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의 출신 성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졌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안식일에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던 강가에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바울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예, 주께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라는 거죠.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말이 너무나 좋아서, 또는 바울이 설득을 잘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복음이 그의 삶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준비하셨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전했고요, 성령님은 그의 마음을 여셨고 복음이 그의 삶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이란 것, 신앙이란 것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성령께서 여셔서 복음이 들어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죄와 자아의 강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셨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추신 거예요. 성령께서 비추셨던 거예요.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 추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보통 추격이라는 단어를 어떤 죄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뒤따르는 때 추격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생각되기 쉬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신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돌아서기도 하고 돌처럼 굳은 마음이나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끈질기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돌같이 딱딱해지고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끈질기게 우리를 추격하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 앞에 항상 와 계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우리를 추격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 앞에 와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억지로 하시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억지로 하시지 않는 일,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앞에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가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추격하시는 하나님, 내가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문 앞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앞에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이제는 내 안에도 예수님이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루디아를 끊임없이 추격하셨던 하나님은 바울을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보내셨고 그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오늘 귀에도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전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민교회를 목회를 오래 하셨던 노진준 목사님, 지난달에 오클랜드에 오셨을 때 세미나를 들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민교회 목회를 오래 하셨던 어느 다른 목사님께서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민교회 한 20년 정도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나 목회 그만해야겠다라는 이런 푸념을 그 목사님에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가만히 들으시다가 같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거듭납니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변화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복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닫고 머리서 외면했던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제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루디아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려 그의 삶의 순종과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는 루디아는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는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오늘 성가대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의 손과 발 위에 나의 손과 발을 올린다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던 것, 내 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제 나의 삶 속에 그리고 나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찬송가 260장에 이런 가사의 고백이 있는데요, 마치 루디아가 불렀을 만한 그런 찬송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의 기쁨 루디아가 불렀을 것 같아요. 2절에 가사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전에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하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기쁨, 감사가 넘쳐나고 이제는 나의 죄된 모습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쁨과 구원의 감격은 개인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함께 사는 사람에게도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살았던 당시 많은 노예들 그리고 식객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그런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의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이 넓어졌던 것이죠. 더욱이 그의 삶은 어떻게 더 변화되었는가? 15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과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했어요. 바울을 극진히 모셨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집을 바울이 살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고 복음의 전진 기지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은 빌립보의 첫 교회가 됩니다. 가정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문화와 사회를 보면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것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바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했었던 것들, 그리고 그리스 신들을 숭배했던 우상들의 문화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특별히 자신이 상대했던 고위 관리들, 자신의 옷을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냐? 하면서 거리가 끊어질 그런 손해도 있었던 것이죠. 즉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가정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내어놓는다는 건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불이익, 사회적 고난까지도 다 감내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루디아처럼 복음이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고요. 복음이 나에게 손해를 가져올 때도 있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주고 어려움을 가져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내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선다라는 것,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물질주의와 쾌락과 불의에 맞서 정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바로 그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곧바로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왔던 것처럼 루디아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의 집을 복음을 위해 내드렸던 순종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종,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중에 혹 루디아는 부자였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가능했지 라고 생각하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영향도 없어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나의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청지기로서 은혜를 관리할 책임이 주어졌어요. 단지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나눠줄 청지기로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 모든 가정과 환경,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임을 내가 고백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 어디로 흘려보내야 하겠습니까? 만약 복음에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내 안에만 가두어 두고 가만히 있게 되면 고인물이 되고 썩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하나님 사랑 마음껏 쏟아내시고요,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나눠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내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성공하는 것, 내가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해 라고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부족한 것일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복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이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루디아처럼 자신의 부와 사회적 네트워크, 모든 것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복음을 전하는 발판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부서별 안에 여러 섬김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며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나눔, 헌심, 복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고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간증의 얘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께서 한국에 계셨을 때 온누리 교회에 옛날에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계셨을 때 잠깐 그 교회를 다니셨다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분은 믿음이 뭔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예배당 앞자리에 빽빽한 성도들 앞에서 맨 앞자리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 한국을 떠날 일이 되어서 그쯤에
하영조 목사님에게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다라고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지가 않아서 다 그 정도 식사를 대접할 만큼 돈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분의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교회를 세울 사람이야. 돈도 없어서 겨우 목사님 식사를 대접할 정도 돈이밖에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내 마음의 문을 여신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셨대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삶을 뒤돌아보니 교회 건물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내가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세울 사람이야 라고 했던 것처럼 보이는 건물이 아닌 복음의 사람을 세우는 이 일에 나를 세우셨구나, 나의 마음을 문을 여셨구나,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감사를 하신다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던 것, 나로 인하여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섬기며 하나님 사랑 전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생명, 가장 귀한 기쁨, 가장 귀한 감사를 나누는 삶, 이보다 더 값지고 은혜로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